오늘은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오늘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의로 여겨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또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 그곳에서 이제 소돔의 5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롯과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잡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군사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이제는 그 소돔의 5 성읍을 침략했던 이 엘람이라고 하는 왕을 가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가 빼앗겼던 모든 포로들과 또 모든 물질들을 도로 다 찾아가지고 이제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나게 되냐고 하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갖다가 주어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것을 먹게 돼요.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오늘 아브라함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고 하면 자기가 얻은 것 가운데에서 자기가 빼앗긴 것을 다시 도로 찾아오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것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것이 여러분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많은 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그 11조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냐, 바로 이 구약 시대에는 바로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11조가 시작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오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럼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오늘 우리는 이 멜기세덱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창세기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이 4장 18절 말씀에 보면 거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그는, 따라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 멜기세덱은 그냥 저게가 아니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에게 10의 1을 구별하여 바쳤다, 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7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 기자는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 기자는요 이 멜기세덱에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의인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또한 그는 평강의 왕이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닮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게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도요, 자, 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그는 의의 왕이었다. 그는 평강의 왕이었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분이었고, 그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셨다. 오늘 이 멜기세덱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예표해 주고 있냐고 하면,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아브라함은요, 오늘 이 멜기세덱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난 이후에 멜기세덱은 그에게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어떤 생각에 잠겨 있냐고 하면, 지금 자기가 이제 소돔의 5 성읍을 공격하였던 그 엘람 왕, 자기가 이기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정말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이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를 공격해 온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나는 정말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생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고 하면, 아브라함이요, 가서 이 엘람 왕을 이겼을 때, 자기가 뺏기던 뭐 다 빼앗아 다시 돌아왔을 때, 소돔의 왕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이 빼앗아 온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니 나에게 사람만 돌려주시고, 당신이 이 엘람 왕이 가져갔던 모든, 우리에게 뺏어갔던 모든 것들은 당신 다 가져가세요. 그게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왜 거절하냐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것에 대한 뭔가 대가를 치렀다라고 하는 말 듣기 싫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빼앗잡혀갔던 내 조카를 나는 다시 되찾은 것만 나는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그냥 돌아오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기가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죠, 그때 그 빼앗았던 많은 물건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들은요, 여러분, 일만한 것들은 안 가져갑니다. 정말 귀하고 정말로 값진 것들만 가져가게 돼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가 다시 다 빼앗아 왔다고요, 이겼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다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포기했다고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유, 아깝다. 그냥 가지고 올 걸. 내가 빼앗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소돔의 왕이 그냥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그냥 가지고 왔으면 될 건데, 내가 너무 오지랖이 컸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은 하면서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생각 속에 잠겨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그 앞에 말씀은 다 뺐습니다. 그냥 중요한 말씀이 요거니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이런저런 생각 속에 잠겨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두 마디를 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마디는 말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얘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은 아멘도 안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기, 또 나도 헷갈리네요. 예,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냐고 하면 이 엘람 왕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요? 다시 나에게 공격해 오지는 않을까, 다시 나에게 반격해 오지는 않을까, 이것이 두려워서 말이죠. 아브라함은 큰 고민 속에 지금 빠져 있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속 두려워하다가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래, 내가 소돔 왕을 찾아가서 소돔 왕에게 한번 이렇게 부탁을 한번 해야 되겠다. 혹여라도 엘람 왕이 찾아오거든,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거든, 내가 지난번에 당신 도와줬으니까 이번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돼. 그러면 조금 더 안심이 되지 않을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방패라고요. 나만 의지해, 나에게만 피해, 그러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죠, 세상의 어떤 권력자를 의지하기를 우리는 원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큰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들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들을 도울 힘이 전혀 없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여러분 의지하지 마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호흡이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도 다 땅속으로 사그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피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 내가 빼앗은 많은 물건들, 그래 내가 소돔 왕에게 그거 다 필요 없다고 한 거 너 정말 잘한 거야. 내가 그 많은 것을 내가 가진다 할지라도 오늘 나 전능하신 여호와가 오늘 너에게 더 큰 재산이 되는 것이고 너에게 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오늘 네가 그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네가 그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나만 의지해. 나에게로만 피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오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이 되어주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거절하고 내가 무엇인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 라고 결단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혹 승진 시험을 포기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손해가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나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손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불의한 뭔가 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나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손해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뭔가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몇 갑절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갚아주시며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냐고 하면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시는 분이 말이죠, 내가 장사를 망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의를 지키겠다 라고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고,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손해를 내가 볼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이런 손해를 보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나의 환상이 아니고 오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내가 분명하게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믿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 거야, 오늘 내가 너의 큰 도움이 되어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더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좀 시큰둥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아들이 없다고 했잖아요. 나는 자식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며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며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는 아무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이 바로 나의 상속자가 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하나님, 그냥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 그냥 내 생각대로 하나님, 오늘 나의 종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제로 삼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은 대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루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와서 또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약속도 지키시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찌 또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솔직하게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신뢰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도 않으냐 하시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미소를 띄우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아니야. 아브라함아, 네 생각이 틀렸어. 내 종은 내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바로 그 사람이 내 후사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바라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셔요.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저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셔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아브라함이 눈을 하늘을 바라봤더니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 하늘에 꽉 차 있는 별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주 참 상냥한 모습으로,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눈에 보이는 저 별들을 내가 셀 수 있겠니?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어 보셨습니까? 중고등부 학생 때 수련회 가서 말이죠, 요즘에는 너무너무 좋아서 다 콘도 아니면 안 가더라고요. 요즘엔 다 호텔 아니면 안 가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래서 옛날에는요, 지금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여러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수련회 가면 다 가서 어디서 잡니까? 모래사장에 가가지고 대형 텐트를 쳐놓고 가운데 줄 쫙 쳐놓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선생님들이 가운데서요 한 줄로 쭉 누워 잠을 잡니다. 건너가다가 걸리면 그날은 아주 죽는 날이죠. 그래서 말이죠, 거기서 그냥 잠을 자고, 그러다가 그냥 밤중에 햇살장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냥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 다음에 또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원송,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말이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잘 그게 낭만적으로 잘 느껴지지가 않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잘 그게 느껴지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봤더니 너 저 별을 셀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으로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말이죠,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별들을 만드신 분은 과연 누굴까? 저렇게 어떻게 많은 별들이 저 하늘에 저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을까? 나이 들어 아이를 못 낳는 나,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늙어진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그분이 어떤 사람이라면 내가 믿을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저 별을 만드시고 저 별을 붙잡고 계시고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면 과연 내가 저분을 왜 못 믿을까? 나를 통해서 저 별보다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과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뭘까? 그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아브라함은 말이죠, 그 별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생각이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전까지는요, 시큰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 이루어주신 게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건데요?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 말이죠 반박하던 그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아브라함은 뭘 생각하게 되냐고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다시 한번 자기 마음속에 새겨놓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까지는 그렇게 염려스럽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불평스러웠고 조금까지는 그렇게 말이죠, 뭔가 아쉬운 마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이끌려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자의 모습이 되었냐고 하면, 아 그래,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자구나, 내가 저 하나님을 왜 못 믿었을까, 내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왜 자꾸만 이렇게 불쌍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을까.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뭐 까짓 거 한 번 더 속아보지 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내가 속는 데는 쉬고요 한 번 더 믿어볼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못 믿었지만은요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그렇게 하실 줄로, 내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이루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냐고 하면 저 별을 바라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오늘 아브라함은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만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믿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1년 365일 가운데에서요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날은 며칠 될까요? 제가 가만히 볼 때는 며칠 안 돼요. 어떤 분은 아마 1년 365일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놓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몇 번이나 믿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요라고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하나님 믿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365일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100%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실 것이라고 믿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일생에 한 번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어보신다면 하나님은 그 한 번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잖아요, 나 믿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뭘 믿으시는데요? 무엇을 믿고 계시냐고요? 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뭘 믿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어떻다는 걸 믿고 계시냐고요? 오늘 내가 지금 죽을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은 것,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있었냐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막 차올라올 때에 오늘 여러분들은요 그때 어떤 자의 모습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순간이 되고요, 그때 바로 그 순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큰 복을 받은 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럼 솔로몬이 말이죠, 언제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솔로몬이 한 번 하나님 앞에 가서 말이죠,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야, 너 참 기특하다, 그래, 너 소원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한마디였어요. 한마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지혜가요, 그냥 사람들이 구하는 지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맡은 왕이 됐는데요, 나는 어리석고 나는 너무 작은 애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답니다. 솔로몬은 그 한마디로요, 평생을 울고 먹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평생은, 솔로몬은 그 한마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평생을 솔로몬은 울고 먹고 살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말이죠, 그는 똑바로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그가 살아서는 그냥 아무 문제 없었지만 죽은 다음에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말이죠, 다윗도요, 정말로 그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다윗도 한 번이에요. 한 번. 뭡니까? 하나님, 나는 성전에서 이렇게 좋은 곳에 내가 좋은, 나는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아유, 이렇게 텐트에서 살고 계시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마음 받았다. 그래, 넌 성전 건축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것처럼 널 축복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 다윗에게 말이죠, 그런 아름다운 역사의 축복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멜기세덱에게 그가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가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될 거야. 그때 그 아브라함이 말이죠, 자기 착잡한 상황 속에서 말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말이죠 뭔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이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브라함은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내가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더니 저것을 창조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니 나는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지금 내 나이는 너무 많이 늙어서요,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나는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대에 낳은 아들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아들 이삭,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서슴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3일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로마서 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성경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말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실망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답답한 곳에 부딪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문 닫고 말이죠, 여러분
주무시지 마시고, 그냥 어두움 속에서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어찌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밖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한번 산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는 여러분 눈을 들어 한번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별들을 한번 세어보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121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내가 눈을 들어 어디를 본다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못 들다고요?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없는 것을 만드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로 여겨주시는 아름다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끝까지 이렇게 자식을 주지 않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회의에 빠지게 만들고, 왜 아브라함 힘들게 만들고 아브라함 실망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요,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떤 때를 기다리고 계시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어떠냐고 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저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이죠,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말이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계속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은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6개월만 지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일이 있었을 때 말이지, 그때 누가 있었어, 그 사람이 날 도와줬다니까, 그래갖고 된 거야. 우리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지나서 석 달이 지나고 나면은 말이죠, 우린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혜로워서 된 거라니까, 내가 그렇게 지혜롭게 잘 처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공로를요, 우리가 다 가로챌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두 손을 딱 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시면, 죽으면은요, 언제 여러분 죽었다 그랬는지 아십니까? 돌아가신 분은 언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느냐고요. 요즘에는 병원에 가서 띡띡띡 삑, 그럼 의사가 오늘 며칠 몇 시에 누구누구께서 임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사가 옆에 서 있다가. 이게 그냥 삐 소리가 나면은, 옛날에 그게 없을 때는요, 이렇게 했어요. 돌아가시면 이분이 손이 툭 떨어져.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임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손을 속건이 모아가지고 수세를 끊는다고 그러죠.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배에 속건이 올려놓고요, 끈을 한번 이렇게 묶어놔요. 왜요? 자기 힘이 없어가지고 뚝 떨어지니까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움직이지 마시라고. 여러분, 사람은 죽었을 때 손이 푹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의 힘이 있을 때는 사람이 손을 이렇게 딱 움켜잡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지면 쭉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 그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더 귀하고 아름다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은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의로 주신 말씀 가운데 이제 이 두 아들의 비유가 있는데요, 그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시커멓게 거지가 된 아들, 오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말이죠, 누더기를 입고 온 아들, 그 아들을요 그대로 갖다가 잔치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에요. 식탁에 앉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을 깨끗하게 씻겨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옷을 갈아입혀요. 그리고 그의 발을 깨끗하게 씻기고 새로운 신을 신겨줘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다시 끼워줘요.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잡아요. 그리고 그동안 먹지 못하고 그동안 굶주려 있던 그 아들을 자기 옆자리에 앉혀요.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얘기하죠. 아들아, 먹어라. 그게 아버지라고요.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말이죠, 집 나간 아들이 말이죠, 새 옷을 입게 된 것은 그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가 새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아버지를 믿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께서 오늘 그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아버지께서 다시 그를 아들 삼아 주셨고 아버지께서 오늘 그를 의인아 만들어 주셔서 이제 그가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멋있는 귀인이 되어가지고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 다 포기합니다. 나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시간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